성탄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 가정,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자신의 경험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습니다. 2장 7절. 첫 아들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약간의 문제가 있는 번역이에요. 제가 문제로 느끼는 것은 여관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는 마지막 센텐스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물론 영어 성경을 비롯한 대부분의 번역이 비슷하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최신 번역인 새 번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있는 여관에서 방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성탄절 연극에서 여관 주인은 주요 등장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게 잘못된 번역이라는 사실에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합니다. 첫째, 여관으로 번역된 카탈루마는 헬라어의 단어에서 보통 집에 있는 방을 가리키고 여관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둘째, 당시의 베들레헴에 여관이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당시 여관은 주로 도시들이 있는 주요 도로를 따라서 지어졌습니다.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동네였고 따라서 그 마을 안에도 또 주변에도 큰 도로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니단이 읍단이 시골 마을에 여관 연숙 같은 거 없었습니다. 그래도 군이 아니라 시 정도로 나가야 여관이 있었습니다. 그래 낯선 사람이 시골 가면 그 사람은 동네 사람들의 집 가운데 하나에 숙소를 정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베들레헴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판된 성경 번역본들은 이 7절의 오역을 바로 잡아 놓았습니다. 2005년 발간된 NIV 성경 개정판에 보시면 7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합니다. 그들을 위한 게스트룸, 손님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러한 오역이 만들어졌습니까? 번역자들이 성경을 자신의 경험으로 읽은 거예요. 여관이나 호텔이 그들의 문화에서는 아주 익숙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7절을 번역하면서 여관에 방이 없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만일 이것이 옳다면 모든 성탄절 연극 대본에서 여관 주인의 역할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NIV의 새로운 번역에도 역시 우리의 경험으로 인해 오해 가능성이 좀 있어요. 만일 여러분 중에서 큰 집을 가지고 있어서 방 하나를 손님 방으로 준비해 두었다면 여러분은 그 새로운 번역 읽으면서 그런 방을 상상할 거예요.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손님 방이 딸려 있는 집은 부유한 소위 서양식 전통에서 추락된 전통이에요. 베들레헴에는 손님 방을 따로 마련해 둘 만큼 큰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뢰받는 성사학중자 중 한 사람인 톰 라이슨 7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정상적 생활 공간에 그들을 위한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좀 더 분명해졌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인구조사 때문에 요셉의 고향까지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집마다 찾아가 며칠 묵을 방을 찾았습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당시 베들레헴의 인구는 몇백 명 수준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집을 열어주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요셉과 같은 나그네들이 먼저 와서 모든 방을 차지했을 수도 있고 방이 있는데도 낯선 사람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던 가운데 저는 문제는 어떤 공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베들레헴 같은 작은 마을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당시 보통 유대인들의 집 구조는 옛날 우리 농촌에 살던 시골 농부들 집과 비슷해요, 구조가. 집이 대개는 비좁지요. 근데 조금만 노력하면 며칠 동안 한 켠을 내줄 수도 있었습니다. 집안 공간은 언제나 조금 바꿀 수 있었어요. 문제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도와줄 마음만 있으면 공간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 가이드 포스트라는 월간지에 실렸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이야기의 제목이 여관에서 일어난 곤란한 일입니다. 그 이야기 그대로 소개해드립니다. 윌리는 그의 9살이었고 4학년에 다녀야 했지만 2학년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도 조금 뒤처지는 아이라고 하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몸집은 큰데 행동 거지와 정신이 좀 느려요. 하지만 같은 반 아이들은 윌리를 좋아했습니다. 다들 몸집이 윌리보다 작았거든요. 다만 윌리가 공놀이나 다른 게임을 같이 하자고 할 때면 다른 애들은 곤란했어요. 윌리가 함께하면 못 이기거든요. 느려 터져가지고. 그래 아이들은 머리를 짜서 윌리를 제외시켰지만 늘 그런 주변을 맴돌았어요. 귀찮게 하진 않았지만 늘 끼워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언제나 웃으면서 기꺼이 도왔어요. 역설적이게도 그런 힘없는 아이들의 보호자였습니다. 나이 많은 등치 큰 애들을 쫓아버리면 윌리가 나서서 말렸습니다. 그냥 이렇게 내버려둬 귀찮게 하지 않을 거야. 윌리는 성탄절 영역에서 목자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럼바르트 선생은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겼어요. 선생님 생각에 여관 주인을 맡기면 대사가 많지 않고 요셉을 또 겁줘야 되기 때문에 윌리가 등치가 크니까 제격이었어요. 드디어 연극이 시작되고 요셉이 나타났습니다. 마리아를 부축하면서 여관 문으로 향합니다. 요셉은 무대에 만들어진 나무문에 노크를 합니다. 여관 주인 윌리가 그 뒤에 숨어 있다가 기다립니다. 무슨 일입니까? 윌리가 문을 거칠게 열면서 묻습니다. 노을방을 쳤습니다. 다른 데 알아보세요. 냉담하게 쏘아칩니다. 윌리가 방이 다 찼습니다. 주인님 저희가 다 알아보았지만 허탕을 쳤습니다. 먼 길을 걸어왔기에 너무나 지쳤습니다. 이 여관에는 당신에게 줄 방이 없습니다. 윌리가 냉담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봅니다. 선하신 주인님 제발 부탁입니다. 제 아내 마리아가 만삭입니다. 쉴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구석이라도 있겠죠. 제 아내가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이쯤 이르자 여관 주인은 마리아를 보는 표정이 조금 약간 눈빛이 풀려요. 그리고 정적이 잠시 흐릅니다. 정적이 지속되자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그 칸막 뒤에 있는 그 선생님이 안 됩니다. 가십시오. 이 대사가 안 나오니까 안 됩니다. 가세요. 윌리가 안 됩니다. 기기적으로 대사를 따라서요. 가십시오. 요셉이 머리를 힘없이 숙이고 마리아를 품에 안고 어깨에 품에 안고 무겁게 두 사람이 발걸음을 뗍니다. 여관 주인은 이제 다시 여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그냥 서서 그 불쌍한 부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입이 벌려 있고 그냥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일그러지는 거예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차오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다른 성탄 연극에 없었던 대벌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윌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요셉, 가지 마세요. 마리아, 데려오세요. 제 방을 쓰세요. 윌라스 펄링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지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방을 쓰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윌리가 성탄 연극을 망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윌리는 무의식 중에 성탄 이야기에 숨겨진 의미를
제대로 포착한 겁니다. 요셉은 사람이 머물 만한 곳에서 쉴 자리를 찾지 못한 것은 공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에 다른 사람을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윌리 같은 아이가 있었다면 요셉은 마리아를 위한 쉴 자리를 찾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자신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나에게는 쉴 자리를 찾는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방이 있는가? 불행한 사람들에게 내어줄 방이 나에게 있는가? 내 시간에 다른 사람을 위한 자리가 있는가? 내가 가진 돈에 남을 위한 몫이 과연 있는가? 나의 힘에는 남을 위해서 쓸 몫이 있는가? 여러분 집에 낯선 사람이 며칠 묵어갈 수 있도록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집을 방 한 사람 쓰던 방 두 사람을 합치고, 아니 우리 곁에 딱한 사정에 처한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의 곁을 내줄 수 있습니까? 조그만 불편을 감수하면 그들을 품고 도울 수 있는 길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곁에 찾아온 이주 노동자들, 북한 이탈 주민들, 길거리에 내앉은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혹시 불편하지 않습니까? 올 봄 초에 제가 독일 갔었는데요. 독일 사회가 상당한 홍역을 앓았습니다. 시리아 난민 문제로.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난민을 단 한 사람도 받지 않겠다, 선거용 공약으로 약속하고 있었어요. 또한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는 무슬림은 단 한 사람도 미국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 종교인이니까. 여러분은 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낯선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낯선 사람들에게 여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합니다. 우리 모두는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안전지대 안에 머물러 살기를 원합니다. 내 방 못 내줘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요,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특히 낯선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를 꺼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본능의 소리를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을 때 내 마음에 주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본능의 음성을 따르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을 생각할 때, 난민을 생각할 때, 또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이죠. 예수님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왕은 그 임금의 나라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거기 양은 왕의 나라에 받은 사람 가리키는데 왕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25장 34절 한번 띄워보세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추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왕의 나라에 받아들여진 사람들이 놀라 묻습니다. 37절에서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러자 또 왕이 이렇게 대답하죠. 40절에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여기서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리고 헐벗고 감옥 갇힌 사람들이 곧 주님 자신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섬길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 땅에
모든 거리에 나앉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염두에 두셨던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땅에서 뿌리 뽑혀서 오갈 데 없는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방을 만들어 주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 개인의 차원으로 한번 축소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까도 물었죠.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자리가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과 같은 수준의 사람들 혹은 여러분보다 더 잘난 사람들에게 시간과 돈과 힘을 내어주는 것은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혹은 함께 어울리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을 위한 자리가 있나요? 누가 낯선 사람입니까? 물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도 낯선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배경과 문화적 수준이 나와 다를 때 foreigner, 그 사람은 낯선 사람이에요. 교육 수준, 사회적 위치, 경제적 능력, 취미와 기호, 교양의 수준 등에서 나와 다른 사람이 내게 낯선 겁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도 낯설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은 더 낯섭니다.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현저히 격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내게 더욱더 낯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낯선 사람들에게 내어줄 방이 있느냐? 내어줄 곁이 있느냐? 만일 없다면 그 사람은 2000년 전 베르셀렘 사람들이 범했던 실수를 똑같이 되풀이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 내면의 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려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낯선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의 문을 열 때 그 우리의 마음 안에 태어나신다. 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불행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는 낯선 사람들 위한 방이 있습니까? 세상의 변방으로 쫓겨난 사람들을 위한 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탄의 그리스도는 우리가 낯선 사람을 위해서 내어준 그 방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말고 나보다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는 낯선 사람에게 내어준 바로 그 방에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사람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이웃에게 우리의 방을 내어줌으로 마법관에 오신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빈 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만한 방, 내게 전혀 낯선 사람이 다가올 때 내게 마음 열고 푸근하게 열어줄 나의 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낯선 사람을 만나는 그 나의 마음의 방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거기에 태어나실 것입니다. 이 성탄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그렇게 내게 낯선 사람, 고통한 사람과 함께 거하며 손 붙들어주며 바로 거기에서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는,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